혹시 길을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알아보니까 동두천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거의 해리도 동두천에서 살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대요. 대순진리교 쪽 종파로 알고 있는데 여기 동두천에는 돈 가진 사람이 없는지 이렇게 안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았던 강변 쪽에, 구리 쪽에서는 늘 이제 길 가다 보면 강변역 포차에 있는 그쪽에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죠. 안녕하세요. 얼굴에 복이 참 많아요. 인복이 너무 많으시던데 잠깐 대화 좀 가능할까요?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물어보게 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당신께는 좋은 복이 있는데 요즘 일이 안 풀리죠? 좀 자꾸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몸이 아프죠? 자고 일어났는데 막 몸이 찌뿌둥하죠? 밥 먹고 나면 배가 더부룩하죠? 이런 당연한 것들을 이제 좀 하면서 어려운 얘기들을 이렇게 꺼내요. 왜 그러냐면 가진 복은 많으신데 선생님의 조상신들 중에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중천에 떠돌고 있는 조상신들이 계셔요. 그들이 지금 선생님께 가려는 복을 다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시려면 이 중천에 떠도는 조상신들이 이 중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이 문을 열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 제사 비용이 20만 원입니다. 네, 요거예요. 이게 이제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거에 넘어갈까를 생각해보면 대부분 누가 넘어가냐면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갈 사람이 있나 싶잖아요. 내가 전도해보면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는데 이상하게 이런 거는 넘어간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20만 원을 줘도 교회 안 나오겠다는데 20만 원까지 내면서 제사를 왜 그러냐면 그들이 말한 게 뭐예요? 당신은 복이 많아요. 참 인복이 많아 보여. 인생이 너무 좋아요. 당신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의 문제를 딱 건드는 거예요. 근데 힘들죠? 일이 안 풀리죠? 내 뜻대로 안 되죠? 왜 그런 거냐면 거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넘어가냐? 힘든 사람 다 포기하고 어깨 축 처져가지고 어떡하지? 고민하고 혼자 하늘 보고 걷고 근심이 많아 보이는 사람, 그들에게 다가가서 쿡 찌르면 그들은 어떤 마음이냐? 다 해봤는데,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됐잖아. 이거라도 해볼까? 종교라는 거 가질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사악한 거냐면 아프고 힘든 사람들 가지고서 돈 빨아먹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사악한 일이죠. 저는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대처를 하니까 다들 알아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혹시 도를 아십니까? 네, 압니다. 도를 알아요. 제가 도사입니다. 네? 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전도사입니다. 혹시 도에 대해서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아는 도가 굉장한 도거든요. 지나가는 사람 물한동이 이렇게 물한컵 줘도 복 받는다는데 음료수 한 잔 사주시면 제가 그 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들의 전략이거든요. 그걸 제가 먼저 선수를 치는 거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가요. 이단도 이렇게 와가지고 뭐 하면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오거든요.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는데 한국 교회도 유월절 안 지켜주면 말 다 끊고서 손잡고 기도해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기도해드릴게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 기도해드릴게요 하면 하고 이렇게 또 도망갑니다. 논리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무튼 농담인데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도를 알고 있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도를 알고 있나?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이 전하신 그 도를, 예수님이 보이신 그 도를, 그 길을 나는 알고 있나? 그리고 나는 그 도를 전할 수 있나?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에게 구원에 대해 묻는 자가 있거든? 그것을 말해줄 준비를 하라고. 나는 그 도를 알고 따르고 전하고 있나? 여러분, 이게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를 뭐로 불렀냐? 따라해보시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도를 전하는 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도를 알아야 돼요.
도를 믿어야 돼요. 도를 따라야 돼요. 도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전도를 위하여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도가 뭔지,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가 뭔지, 예수님이 전한 도가 뭔지를 다시 한번 듣고 나는 그 도를 믿고 있나? 점검해보고 또한 그 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새벽 한적한 곳에 예수님이 어딘가를 가세요.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무엇을 위해 가십니까? 기도하러 가세요. 그때 이제 시몬과 친구들, 아가가 묘하게 이들을 아직 제자라고 표현을 안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들의 모습이 제자답지 않은 모습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시몬과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30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지금 사람들 찾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갈릴리에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유를 받고 그 소식이 그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날 밤이 그 해가 지자 안식일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시몬의 장모가 자기의 집을 내어주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막 극심히 섬겨요. 근데 이제 밤이 저물고 새벽 한적한 곳에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는데 아침 그 꼭두 새벽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여기 계시면 뭐 하세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일어날 때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여기까지 오셨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기도 멈추고 빨리 오세요. 이렇게 지금 땡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과 제자들이 추구하는 것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묘하게 제자들은, 아니 시몬과 그 친구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주님 찾고 있습니다. 이 길로 가시죠. 주님, 이 길이 길입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이 길이 길입니다. 이 길로 가세요. 이게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일까요? 맞기도 하고 맞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알아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리고 베풀어야 돼요.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이유, 사랑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머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8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음에도 뭐하러 가신대요? 전도하러 가신대요. 다른 곳으로 가시겠대요. 사실상 전도하려면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금요일마다 전도하러 가는 거 회의할 때 어디 사람이 많이 모이지? 이거 찾거든요. 근데 판이 다 깔렸는데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럼 거기서 전도하면 되지. 근데 예수님은 거기를 피하세요. 왜?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전에 낭만 닥터 김사부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1, 2, 3를 제가 다 보고 1만 제가 5번 넘게 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그 남자 주인공이 그 김사부라고 하는 메인 주인공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은 좋은 의사입니까? 최고의 의사입니까? 물어봐요. 근데 그 한석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의사도 아니고 최고의 의사도 아니야. 나는 지금 있는 환자한테 필요한 의사가 될 거야. 이게 저한테 굉장히 감동이 됐었어요. 좋은 사람, 최고의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해가지고 저는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많이 애썼어요. 부단히 노력했어요. 들어주고 채워주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는 5년 이상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끝에 저는 절망에 빠졌어요. 왜냐?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발견한 건 2가지인데, 하나는 저는 김사부만큼의 실력이 없더라고요. 뭐 스릴보드인가? 아무튼 뭐 3개, 남들은 하자 따기도 어려운 그 보드를 3개나
다 갖고 있어요. 뭐 정형외과, 뭐 신장외과, 그 다 할 줄 아는 만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다 했는데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나요? 뭐 다가갔다가 뭐 한다고 해줬다가 만족되지 않으니까 역공격들을 많이 또 당하네요. 남들 나름 도와줬는데 오히려 비판을 받네요. 그리고 또 잘 채워줬어요. 근데 또 하나 놓쳤던 게 뭐냐면 필요는 계속 생긴다는 걸 제가 간과했어요. 이게 채워줬으면은 이제 갈 줄 알았는데 이제 따라올 줄 알았는데 또 문제가 생겼대. 근데 그 문제 해결해주지 않으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단 목회 현장이 아니라 성경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치유받았는데 문제 생기면 또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가겠다 했는데 문제 생기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을 놓쳤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쵸?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러나 사람들의 필요를 쫓아다니지 않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이 누군가의 필요를 외면하실 때도 있고 모든 이들을 고쳐주지 않고 옮겨가실 때가 있고 당장에 살려야 되는 그때에 머뭇거리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일들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도가 뭘까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죠. 그럼 그 도가 뭐냐? 1장 14절 말씀에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 신약 성경의 핵심 구절, 예수님의 핵심 가치라고 불려지는 때가 차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모든 만물을 완전히 통치하실 그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해. 그리고 복음을 믿어. 자, 회개하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그 아름다운 소식은 주님이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는데, 그때가 시작됐는데, 지금 내 삶엔 그 때가 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뭐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날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고 그 나라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전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전하신 도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사람들이 고쳐지는 것, 귀신이 쫓겨나는 것, 많이 모이는 거에 있지 않았어요. 왜요? 고쳐져도 나이 들면 또 망가져요. 나사로 살아났잖아요. 또 죽어요. 병 고쳐졌잖아요. 또 아파요. 그건 다 한시적인 거예요. 이 땅은 유한한 삶이잖아요. 이 땅은 끝난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 땅은 끝이 나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영원한 생명에 있는 거예요. 그 천국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도이고 전도해야 될 도예요. 자, 가짜 도와 진짜 도의 차이 중에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가짜 도는 앞서 얘기했지만 뭘 원해요? 금전을 원해요. 돈을 요구해요. 거의 99.9% 돈을 요구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하은이, 혜리, 예은이가 안 와가지고 준비하는 내용이 영상으로나마 좀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BY 있잖아요. 래퍼 BY가 이번에 앨범을 새로 내고 팟캐스트에 나가가지고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이게 교회를 어중간하게 다니던 그 진행자예요. MC들이요. 알아요, 교회 문화를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자기들이 좀 까놓고 대화를 나눠보겠다. 우리가 남들이 할 수 없는, 쉽게 못했지만 갖고 있는 질문들을 꺼내주겠다. 한번 답변해봐라. BY. 이런 얘기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BY, 너 혹시 너가 11조 막 랩 가사에 나는 11조 봉투에 1억을 넣을 거야 막 하는데 한 적 있어? 있어요. 매번 그렇게? 매번 못하죠. 근데 만약에 BY, 너가 11조 헌금을 딱 했어? 근데 다음날 보니까 목사님 차가 포르쉐로 바뀌어 있어. 너가 11조 딱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목사님이 집이 바뀌었어. 막
이사를 더 넓은 데로 갔어. 자동차를 바꿨어.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근데 거기에 BY가 막 흔들렸다는 건 아닌데 정확한 답변을 못 해줬어요. 뭐냐면 뭘 착각하냐면 11조 하면 참 이런 생각이에요. 제 거에 들어오는 줄 알아요. 11조는 목회자 지갑에 들어오는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재정부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재정부에서 목회자에게 급여가 사례가 지급되는 거죠. 요 시스템들을 모르니까 그냥 헌금하고 11조 하면 목회자가 다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교회가 소개되지 않았구나, 교회의 운영이 정말 알려지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뭘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가짜 돈은 금전을 요구하지만 진짜 돈은 금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11조 뭔데요? 그쵸? 11조는 왜 하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면, 하나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뭐 자동차 바꿀 필요가 있겠어요? 집을 더 비싼 집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10분의 1 작지 않아요. 300만 원 정도 번다고 하면은 30만 원이면은 1년으로 하면은 360만 원. 이게 1000만 원을 한 달에 버는 사람으로 치면 100만 원, 1200만 원이면 월 매출이 1억인 장사하는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위가 장난 아닌 거예요. 차 한 대를 바꿀 수 있는 일들까지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셨고 나는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11조의 고백인 거예요. 또 하나, 그 11조를 통해서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겠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또 그 교회를 운영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또 직원들과 또 이 지역 사회와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달라고 교회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간혹 11조를 내 교회에도 안 하고 남의 교회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나는 이 교회의 11조가 정확하게 똑바로 쓰여지지 않는 것 같아 다른 곳에 씁니다 라고 한다면 교회를 옮기시는 게 맞아요. 그건 교회를 옮겨야 될 문제인 거예요. 11조는 어디에 되냐면, 내가 속한 나와 한 공동체는 이 교회가, 이 몸된 교회가 그 11조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길 원하는 게 그 11조의 원리인 거예요. 그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의 목적이 분명하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에 있고, 또 하나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때마다 꼭 이런 말들을 해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이거 하면 훨씬 나을 텐데, 11조 가지고 뭐 목회자 뭐 여기 장소 대여비 그리고 뭐 좀 쓰면은 뭐 없고, 나는 그런 데 쓰고 싶지 않아. 난 11조를 그러면 난 여기 해외에다가 구제하는 데 쓸래, 뭐 봉사하는 데다 이렇게 쓸래.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그렇게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다양한 측면으로 헌금과 제사가 있는데, 11조도 3년에 한 번 드릴 때는 그렇게 구제하는 데 11조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11조는 11조로 하고 구제는 구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합칠까요? 11조랑 구제랑 둘 중에 하나만 하고 싶은 거예요. 굳이 구제를 11조로 갖고 할 필요가 없어요. 구제는 구제대로 하는 거예요. 11조는 11조대로 하는 거고, 물론 이 모든 걸 하나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헌금으로 해가지고 감사헌금, 주일헌금으로 다 쓰겠습니다. 믿음대로 하시면 돼요. 전 질서를 말씀드리는 걸 뿐이고, 그 질서는 법칙이 아니에요. 왜 어기면은 틀렸고 맞추면은 뭐 정확하게 정답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현대의 성경을 기초로 교회 역사 속에 전통 가운데 만들어진 질서를 말씀드리는 건데,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돈은요, 진짜 돈은요,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흘러나가게 하는 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만약에 이 진짜 도에는 관심이 없고 내 문제 해결과 내 필요와 내 어떤 만족에만 관심이 있으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성령님이 떠나세요. 오늘 예수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찾으니까 뭐라고 해요? 이제 나와 다른 마을로 가자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들이 도에 관심이 없는 것을 보신 거예요.
도에 관심이 없으면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고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무엇을 지켜야 돼요? 이 도를 지켜야 돼요. 이 도를 놓치면 안 돼요. 이 도를 가르쳐야 돼요. 이 도를 따라야 돼요. 이 도를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도를 믿고 따르고 전하는 자. 하나님 찾으시는구나.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시잖아요. 그 떠나는 발걸음 뒤에 그 뒷모습 속에 예수님의 한탄하는 마음이 전 좀 느껴진 것 같아요. 없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병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됐음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눈으로 보고 내 지인들이 겪고 또 내가 한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도에 없네. 가짜 도에 있네. 예수님은 한탄한 마음에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그 도를 전하시며 가르치시며 또 병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내쫓으시며 그 길을 또 걸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와 하나님의 뜻은 항상 늘 종종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잘 되는 길인 것 같은데, 난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시원한 길인 것 같은데, 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내가 잘 되는 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 고통스러울 것 같고 자존심 상할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손발 다리 다 잘려가지고 그냥 왼뺨 오른뺨 맞고 겉옷에 속옷까지 뺏기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불순종하게 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하는데 자기 부인을 할까요? 하지 않아요.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하면서 내 뜻을 부인하고 저는 우상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다 뭘 위해서요?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불순종하는 거고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거기는 죽는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성경은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시작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아무리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잘 돼요. 성공했어요. 돈도 많이 벌어요. 떵떵거리며 살아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문제없이 살았어요. 뭐야 예수 안 믿어도 내 뜻대로 살아도 잘 되네 하고 살았어요. 근데 길어야 80이고 90, 100입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진짜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불만 불평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억울함과 분노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망해가는데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은 왜 이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잘 안 돼가고 저들은 아직 하나님 앞에 따라가지 않는데 왜 저렇게 잘 됩니까? 이게 하박국의 얘기였고 이게 아모스의 고민이고 이게 성도들의 고민 아닙니까? 많은 성도들은. 그러나 우리가 어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심판 너머에 영원한 생명의 그 자리를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순종의 길이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어가지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손해보고 고통받고 자존심 상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 이후에 천국 들어가게 된다면 그게 행복이죠. 할렐루야. 그게 성공이죠. 할렐루야. 그게 잘 되는 길이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도는 그 길에 있는 거예요.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전하신 도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라. 회개해라. 너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해라. 네 뜻대로 살지 않을 것을 고백해라. 그리고 너의 왕이 하나님임을 고백해라. 예수님이 너의
예수님이 너의 머리이심을 고백해라. 그러면 너는 그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올 때 너는 그 나라 백성이 될 거야.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도라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기적과 능력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선교지에서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종종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반신반의 되기도 하고, 왜냐면 잘 보지 못하니까. 근데 한국교회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미 복음이 선포됐어요. 많이 선포됐어요. 물론 계속 태어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 미전도 종족이라고 보고 전해야 되겠지만, 이미 그런 간증들이 아직 살아있는 1세대, 1.5세대들 통해서 다음 세대 전에 부모 세대가 경험한 세대가 살아있어요. 듣고 믿고 가야 되는 세대가 다음 세대들이에요. 그들은 기적을 경험한 세대들이 아니에요. 1세대가 기적을 경험해요. 그러나 여전히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도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천국과 지옥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더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고쳐주세요. 그것을 만져주세요. 그걸 치유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만 말하고 있는 자들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 다른 마을로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시면 저를 얘기하겠습니다. 제 신앙생활과 제 설교와 제 묵상의 대부분 어디 있냐? 이 땅에 있어요. 회개해야겠죠. 회개해야 합니다. 천국 소망에 대한 부분보다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고, 어떻게 예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보지, 저 천국을 바라보고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을 잘 생각하지 않고 잘 말하지 않더라라는 게 제 진단이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천국과 지옥 설교를 많이 안 했더라고요. 믿죠. 당연히 믿죠. 근데 말을 잘하지 않고 제 신앙생활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역할로 자리 잡혀있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신 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도를 예수님이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동두천에 선교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보냄받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열방으로 나아가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이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이신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곧 올 것이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 도를, 그 자들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영원한 심판에서 건진받을 수 있다라는 그 도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핵심 가치인 주권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도를 따라가고 그 도를 믿는 자들 주변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기적과 능력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면 예수님이 떠나지만, 예수님을 쫓아가면 기적과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그런 저희들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만나 IC라고 하는 그 컨퍼런스를 다녀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선교를 위해 세워졌는데 선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내가, 사모님이 또 잠깐 나눴지만, 저희가 나누는 게 아니고 자꾸 받고 있는 거예요. 감자도 받아, 오이도 받아, 고추도 받아, 요 마당도 앞에 여기 태성적인 분이 또 쓸어주셔. 저 동두천 관광 호텔 쓰레기 쌓여서 치우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어주셔. 요 앞에 쓰레기 있으면 그걸 치워다가 카페 앞에, 교회 앞에 쓰레기 있는 거 보면 사람들 거기 쓰레기 놔 하면서 들고 가서 저 건너편에 갖다 놔주셔. 다 받고만 있고 하나님 하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두 가지를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이 동두천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인 노인분들, 독거 노인분들,
계속 늘어나고 있죠. 죽음이 가까운. 일본에서 저희가 들었던 게 뭐냐면 시가요는 죽음이 너무 가까운 땅입니다. 한 주에 한 주 걸러 구구장들이 계속 와요. 동두천도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 교회에 늘 오시던 화가 어르신이 있는데 지금 안 오신 지가 한 반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오시기 전에 전화 왔었던 따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 따님이 아버지가 오늘 못 오셨나요? 오늘 계속 토하시네요. 그게 마지막 연락이었어요. 그 뒤로 보지 못했어요. 모르겠어요. 어딘지도 모르기 때문에 연락처도 저장을 안 해놨더니 죽음이 가까운 곳은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아, 내가 천국을 전하는 자로 어르신들 앞에 나가야겠구나. 노인분들에게 가서 손잡아드리고 아픈 데 있으면 기도해드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말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좀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도를 믿고 있나? 그 도를 진짜 믿고 있나? 그 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나? 좀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좀 안 와닿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설득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돌려서 얘기했었던 거가 익숙해져서 요걸 잊어버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제 함께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성찬할 때 이렇게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었고 곧 내 옛 자아가 죽는 사건이었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저도 함께 못 박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을 때 저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혹자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제 자아가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십자가에 제 자아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아멘. 우리는 그와 함께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겁니다. 아직 옛 자아와 씨름하고 계십니까? 내가 새롭게 되지 않은 내 모습 속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런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런 나지만 믿습니다. 이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도를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성찬했으면 좋겠습니다.